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20일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지자가 받은 아이들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리지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과 굳은 의지를 읽어내십시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에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던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2세 이후 격동의 시절을 보내다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기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언약, 결혼, 음란한 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주 여호와를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음란하다라고 하고 그런 여자를 음란한 여자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 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주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적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선지자가 받은 아이들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선지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임신하고 출산했다고 나오지요. 하지만 둘째와 셋째의 경우 고멜이 임신했다는 것만 기록이 나와 있지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더라도 이 둘째와 셋째 아이의 경우 고멜이 음행한 결과라고 이해가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두 아이의 이름도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임신이 음란 때문이라면 아이들의 이름은 선지자에게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자식이건 아니건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슬픈데 만일 음행 때문에 낳은 딸이었다면 그 딸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선지자가 느끼는 이런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며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아픈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선지자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버리지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과 굳은 의지를 읽어내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시는 분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회복과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첫 아들 때에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며 사방으로 흩으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여 다시 모으시고 그 땅에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힌트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 그리고 소선지서 전체,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